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베르 황제,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들인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더 나아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당시 정치와 종교를 대표하는 권력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됩니다. 누가는 이러한 구체적인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 한복판에 임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당시 세상은 강력한 권력과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정치적 권력이 자리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제사장 체계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그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황궁도 아니고 총독의 관저도 아니며 화려한 성전 중심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중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중심을 향해 시선을 두지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빈들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 부근 모든 지역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역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며 길이 분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는 일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굳어지고 왜곡된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다시 내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삶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낮은 골짜기는 채워져야 하고 높아진 산은 낮아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채워져야 하고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또한 굽어진 마음과 왜곡된 생각은 곧아져야 하고 상처와 거친 삶의 자리들은 평탄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외침은 그 당시에만 필요해서 들려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삶 속에서 굽은 길과 험한 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낮아져야 할 것이 높아져 있고 채워져야 할 것이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머뭇거리거나 계산하기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 삶의 방향까지 그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결코 가벼운 결단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던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생각과 방식까지 내려놓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개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리되고 삶은 새롭게 다듬어집니다.
흐트러졌던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굽은 것을 굽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은 낮추시고 낙심한 마음은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